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2년 동안 왕에게 외면받았던 압살롬을 다윗에게 인도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요압은 2년 만에 압살롬을 왕에게 인도하였고 부자가 2년 만에 만나 서로 입을 맞추며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압살롬과 다윗과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자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어디를 가든지 호위병 50명은 압살롬 앞에서 행진하였고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며 압살롬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 깊이 잠들어 아침까지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기쁜 일인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기쁜 일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다윗을 험담하지만 성도는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험담하며 만약 자신이 그 왕이 된다면 정의롭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다는 아쉬움을 전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왕직에 대해 비난하며 험담한 내용은 어쩌면 왕으로서 다윗 통치의 한계와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존재가 아닌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고 상처를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섬김을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압살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성도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살롬이 주님 앞에 서원한 내용은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무기 또는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다윗의 길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압살롬의 길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